네,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그 르네 지라르라는 굉장히 그 우리 기독교에서도 인정을 받는 그리고 제사와 관련되어서 아주 중요한 그 이론들을 만들어서 기독교를 어떤 의미에서 구원한 굉장히 그 위대한 또 유명한 인문학자의 이론과 또 그 내용들을 좀 소개하면서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사가 이방들이 드리는 제사와 어떻게 좀 차이가 나고 구별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후반부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니체는 신이 죽었다라고 엄청난 선포를 했던 것이죠.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에 이 시달려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다원주의가 우리 시대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만이 아니라 타 종교도 다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독교나 불교 혹은 힌두교나 무슬림 등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궁극적으로 천국을 지향하고 또 평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다 동일한 종교다. 다만 그 길과 방향만 다를 뿐이기 때문에 모든 종교를 서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것은 이제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기독교도 인정해 주고 동시에 우리가 불교도 인정해 주라. 그렇게 해서 한때 불교에서는 우리 성탄절을 축하하는 이런 현수막을 사찰에 내걸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에 대한 종교를 인정해 달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나름 간접적으로 띄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참 이것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구원에 이르는 종교로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또 그렇게 확신하고 믿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하나의 신화로 여겨서 이 세상에 있는 여러 종교와 같은 맥락으로 보려는 이런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나 로마의 신화처럼 기독교도 하나의 신화에 해당하는 종교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나 또는 종교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신화와 연결해서 이런 점에서 기독교는 신화와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신화에 불과한 종교다. 이렇게 판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한번 보시면 오늘 제가 자료 화면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면 책이 나온 게 예수는 신하다. 네, 이런 책들도 지금 나오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관심이 멀지만 사실은 이제 이 경계선에서는 최첨단 경계선에서는 이런 기독교를 변증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싸우는 이런 학자들이 이 불신 학자들과 싸우는 학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끊임없는 기독교에 대한 신화 혹은 기독교가 타 종교와 동일한 종교다라는 이런 끊임없는 그 어떤 학설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가 나름대로 변증하고 방어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기독교가 그런 어떤 능력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기독교는 불신자들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난도질을 당하면서 우리 기독교의 그 유일성과 독특성이 굉장히 많이 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불신에 있는 불신의 인문학자들 혹은 종교 전문가들이 항복할 만큼 기독교만 유일한 진리다라는 이 항복할 만큼의 확고한 이론을 우리가 정립을 못했어요, 그동안.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어떤 어려움을 맞이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놀랍게도 참 귀한 학자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세기에 이르러서 바로 프랑스 인문학자 르네 지라르라는 분이
마침내 기독교를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이 발음을 잘 해야 돼요. 르네 지라르. 제가 몇 번 발음하다 보니까 자칫하면 이게 욕설이 될 가능성이 많아서 조심스럽게 발음을 또 천천히 합니다. 사실은 니체가 신이 죽었다라고 말한 이후에 기독교는 이 니체를 대항하거나 니체를 뛰어넘을 만한 이런 이론을 정립한 신학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르네 지라르라는 분이 비로소 이 기독교를 방어하는 놀라운 그런 그 이론을 정립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분은 이제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돌아가셨지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가운데 있는 분이 르네 지라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영향을 받아서 이 기독교가 다시 한번 신화와는 너무나 다른 정말 유일무이하고 아주 독특하고 유니크한 그런 진리를 가진 종교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분은 프랑스 출신 인문학자인데요. 어릴 때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교회를 다녔지만 청년이 되면서부터 기독교를 완전히 던졌습니다. 신화라든지 인문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기독교에 뭐 독특한 점이 없다. 오히려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기독교를 완전히 던졌어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신화를 많이 연구하는 인문학자로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다가 미국에서 오랫동안 교수 생활을 하면서 학생을 지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분이 신화에서 말하는 신과 성경에서 말하는 신, 즉 예수님 사이에 엄청난 격차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비로소 이 기독교의 신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그분이 논리적으로 깨닫게 되고 그래서 다시 개종을 합니다. 그리고는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기독교를 변증하고 최전선에서 기독교를 변증하는 일에 굉장히 놀라운 공헌을 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분 이름을 처음 듣는다면 정말 불행 중 다행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쓴 책이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굉장히 탁월한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권 정도를 구입하셔서 조금 여러 번 읽으시면 꼭꼭 씹으시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분에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식을. 이분이 왜 다른 학자들, 특별히 종교뿐 아니라 인문학, 심지어 경제학에 관련된 학자들로부터까지도 인정을 받고 추앙을 받았는데요. 이분의 그 학문 업적을 그 인정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제사들, 이방인들도 그렇고 이 세상에 종교라는 이름 하에서 제사가 진행되지 않는 종교는 없어요. 그래서 종교와 제사는 아주 밀접한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제사가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발생하고 이 제사가 어떤 작동 원리가 있느냐. 도대체 제사는 우리 인류 사회에 있어서 왜 나타나게 되었는가. 이 제사의 근본 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뭔가. 또 그것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가 뭔가. 이런 것들을 아주 그 철저하게 파헤친 아주 그런 최초의 인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지라르를 알게 된 것은 2018년 정도에 제가 알게 되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정일권 목사님이 이분을 연구하고 이분의 많은 저서를 우리 한국에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우리 레위기를 묵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레위기를 묵상하면 반드시 제사가 나오게 되고요. 이 제사는 다시 르네 지라르가 신화와 이방 종교 세계에서 하던 그 제사를 다 연구를 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하고 연결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의 사상을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 기독교 제사의 유일성,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유일성을 깨닫고 우리가 그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제사가 존재하고요. 제사가 없는 종교는 존재하지 않고 그만큼 제사와 종교와 제사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가 아닌 이 세상에서는 제사가 어떤 역할을 할까? 또 도대체 제사는 무엇 때문에 발생했을까? 제사의 발생 이유는 도대체 뭘까? 그리고 그 제사가 발생했을 때에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 그게 도대체 뭘까?
우리는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그 제사를 드리는 궁극적인 이유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함이라든지 정결케 하기 위함이라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근본 목적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거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 주된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이 이방의 제사, 신화에서 나오는 제사들은 기원이 전혀 다른 목적 또 전혀 다른 이유 때문에 이 제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제사가 발생이 되는가 하면요. 우리 공동체나 사회에서 발생되는 폭력이 있어요. 폭력. 그렇잖아요. 우리 사회는 끊임없는 폭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좋지 않는 긴장과 갈등 이런 요소들이 항상 우리 사회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 폭력을 종식하고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이방의 모든 제사들은 제사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마치 겉으로 보면 우리 기독교도 하나님과의 평화를 궁극적으로 목표 삼는데 이방의 제사들도 궁극적으로는 사람들 사이의 평화 혹은 공동체의 평화 유지를 위해서 이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어떤 도구를 통해서 이 평화를 도래하게 만드는가 하면 놀랍게도 폭력을 통해서 이방의 제사들은 폭력을 통해서 평화를 도출해요. 너무나 다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나 긴장이나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면 그렇다면 이 공동체의 갈등과 공동체의 폭력은 왜 일어날까? 그 근본적으로 왜 공동체의 폭력과 갈등이 일어날까? 그것은 뭐 때문에 일어나는가 하면 이 지라르라는 분의 의견에 의하면은 차이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차이. 이 공동체 안에는 모든 것이 차이가 존재합니다. 남자와 여자에도 차이가 존재하고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사이에 차이가 존재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과 지배를 받는 사람 사이에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 차이가 뭔가 하면은 문화라고 정의해요. 문화. 그러니까 문화는 뭔가 하면 차이가 일어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게 문화예요. 그래서 남자의 문화가 다르고 여자의 문화가 다르고 부자의 문화가 다르고 가난한 자의 문화가 다르고 미국의 문화가 다르고 한국의 문화가 다르고 이 문화는 궁극적으로 차이에서 발생한다는 거죠. 차이.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는 사회 안에는 너무나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고 너무나 다양한 차이를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자체에 이 차이가 있는 이런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차이를 극복하고 이 차이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려 하고 종들이 지배자가 되려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뭐예요? 사회가 공동체가 분란이 일어나고 분쟁을 겪고 혼란이 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 공동체의 모든 혼란은 근본적으로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가? 나와 너와의 차이. 이것을 소멸시키고 나는 당신보다 더 뛰어난 사람으로 살려는 이런 욕구. 그게 경쟁 욕구죠. 그게 모방 욕구거든요. 그런 욕구 때문에 결국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소멸하려는 근본적인 원인은 사람들로 하여금 모방 욕구 그리고 경쟁 욕구. 그래서 타인이 소유한 것과 똑같은 것을 나도 소유하려고 하고 그게 어려우면은 자연적으로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그것을 소유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어떤 관계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 타인과 나와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모방의 관계, 근본적으로 경쟁의 관계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방과 경쟁의 관계는 결국은 우리 사람들에게 원한을 만들어내요.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저 사람처럼 되지 않구나. 그래서 원한을 만들어내고요. 이 원한이 축적이 되고 쌓이면서 동시에 이 사회에 큰 혼란과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모방적 욕망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자신의 욕망을 달성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은 폭력을 사용하게 되고 그 폭력이 결국은 사회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를 흔드는 폭력을 조장하는 가장 밑바닥의 건재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인간의 모방과 경쟁 욕구. 그리고 이 모방과 경쟁 욕구는 결국은 문화적 차이를
소멸시키려는 시도를 하게 되고 그 시도가 결국은 우리 사회의 폭력으로 진행이 되면서 공동체가 혼란을 겪고 이 혼란스러운 공동체를 다시 평화로 만들기 위해서 지도자들은 뭘 제안하는가 하면 제사, 즉 축제를 제안하는 그 축제의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대부분은 짐승을 죽이거나 사람을 죽이는 일로 그 축제를 끝맺으면서 동시에 평화를 그 공동체의 평화를 이루게 만드는 이런 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방과 경쟁이 어떤 의미에서는 좀 뭐 다 태어나면서 그렇지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모방과 경쟁을 어린아이에게 비춰보면 가장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걸 보잖아요. 근데 자기에게 장난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친구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둡니까? 아니면 그것을 빼앗으려고 합니까? 다 빼앗으려고 합니다. 자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것이 더 좋아 보이고 그 사람을 내가 모방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처럼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것을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런 형태는 사실 우리 어린아이에게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것이 본능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르네 지라르라는 이분의 이 말이 인문학자들과 경제학자들과 종교학자들이 수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원리를 담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벌써부터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는 모방과 경쟁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나 로마 신화를 보면 재밌게도 쌍둥이와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쌍둥이. 왜 쌍둥이가 많이 나올까요? 그것은 바로 쌍둥이 사이가 모방과 경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모방과 경쟁은요. 남자 대 남자끼리 모방과 경쟁이 많이 일어나지 남자와 여자 사이에 모방과 경쟁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반대로 여자와 여자 사이에 모방과 경쟁이 많이 일어나지 여자와 남자 사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쌍둥이는 모방과 경쟁이 가장 잘 일어날 수 있는 관계가 바로 쌍둥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 뭐가 나옵니까? 쌍둥이가 나와요. 예? 아벨과 가인, 야곱과 에서. 근데 재밌게도요. 로마 신화에도 누가 나오는가 하면 로물루스와 레무스라는 쌍둥이가 나옵니다. 예,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 두 쌍둥이가 나오는데 이 두 쌍둥이는 엄마가 이 아이를 낳자마자 이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버리게 돼요. 마치 모세처럼. 그리고 이 버린 아이를 누가 키우는가 하면 늑대가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로물루스와 레무스라는 이 두 쌍둥이는 늑대의 손에 의해서 키워집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쌍둥이가 사실 사이가 다 좋지 않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가인과 아벨도 사이가 좋지 않아서 결국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야곱과 에서도 역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신화에 나오는 로무루스와 레무스도 역시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로무루스라는 형이 레무스라는 자기 동생을 죽이고 자기를 무시하고 모독했다고 이 친구를 동생을 죽이고 그 다음에 그 동생의 피 위에 로마를 제국합니다. 건설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건국 신화에는 근본적으로 어떤 사상이 존재합니까? 쌍둥이형 로무루스가 동생 레무스를 죽이고 살해한 것 자체를 정당화 여긴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과 굉장히 다른 점입니다. 로마 건국 신화에서는 살해당한 이 동생 레무스를 의인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또 레무스의 피를 신원하자라는 메시지도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아벨의 피부터 선지자의 의로운 피까지 궁극적으로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피까지도 변호하고 그리고 그 변호를 위해서 정의를 외치는 그런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나 신화에서는요, 정의를 전혀 외치지 않습니다. 약하고 무능한 자는 그만큼 죽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게 신화예요. 그래서 힘을 주장합니다. 이것이 성경과 신화가 궁극적으로 다른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라는 나라의 이름이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하면요. 형 이름 로물루스에서 로마라는 나라 이름이 시작이 됐어요. 로물루스. 예. 그래서 이 로마라는 도시 자체는 살해자 로무루스에 의해서 세워졌고 그래서 힘으로 사람을 죽여서라도 승리를 쟁취하고 자기가 욕망하는 것을 빼앗고 이루는 것 이걸 정당화하는 사회가 바로 로마예요. 그래서 로마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가인의 나라와 똑같은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성경은 그러나 살인자 가인을 그 의인이 아니고 오히려 살해당한 아벨을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모방적 욕구, 그리고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더 나아지려는 이런 욕망은요, 사실 광고에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옷이나 가방이나 화장품을 팔 때 어떻게 파는 줄 아세요? 그냥 옷 하나 넣고 팔고 화장품이 이런 거 있으니까 좋은 겁니다라고 그렇게 절대 팔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다 모델을 동원합니다. 화장품도 모델이 동원이 되고요. 옷도 모델이 동원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가방 같은 경우도 다 모델이 등장. 왜요? 왜 모델을 등장시킬까요? 모델을 등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모방 욕구입니다. 모방 욕구. 그래서 여러분 어떤 회사에서 좋은 모델을 세워서 광고를 했더니만 이 모델 때문에 그 회사 제품이 아주 비약적으로 판매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예. 그래서 냉장고, 가전제품부터 시작해서 모델을 굉장히 많이, 그 이유가 결국은 모방 욕구. 예. 그래서 이 모방 욕구는 결국 질투 욕구를 자극시켜요.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질투의 제국 속에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경쟁, 이것을 넘어서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질투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종교적 의무가 있는 이런 종교적 의무, 어떤 게 종교적 의무가 지향하는 바가 뭡니까? 절제하고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자족의 생활. 이런 생활이 현대 사회에서는 다 무너졌어요. 자, 그래서 이 절제하고 자족하고 내 것으로 만족하는 이런 종교적 중요한 그 미덕이 무너진 사회는 결국 뭐가 일어납니까? 질투가 이제는 폭포수처럼 이제 솟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족하지 못하는 현대인들은요, 끊임없이 남이 가진 것에 대해서, 남의 떡에 대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래서 상대적 빈곤 때문에 배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고대 사회 속에서는요, 전통적인 위계 질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방하더라도 그 모방이 제한적이었고, 경쟁을 하더라도 그 경쟁이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시대는 어떻습니까? 양반과 상놈이 아주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 자신의 어떤 사회적 지위 혹은 태생을 어떻게 바꿀 수 없어요. 그 제도적인 구속 속에 있기 때문에 모방과 경쟁은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제도가 다 붕괴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날 모방의 위기는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자유주의가 활성화되는 이런 사회에 이 고삐 풀린 모방적 욕망 그리고 경쟁 때문에 질투와 원한이 일어나고요. 이 질투와 원한은 결국 우리 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가 하면 희생양 만들기가 증가됩니다. 희생양 만들기. 여러분, 일반 중고등학교 우리 사회에서 생기는 왕따 문제요. 이 왕따 문제는 결국 뭔가 하면 모방과 경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반에서, 그 학반에서 가장 약한 자를 희생양 만들기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더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도 부모님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스트레스를 누구에게 풉니까? 약자에게 풀어요. 네. 그럼 우리 자녀들은 그 스트레스를 누구에게 풉니까? 죄 없는 강아지에게 풉니다. 네. 항상 우리 사회는요, 그 희생양을 만들려고 해요.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 우리 인간의 포유류 중에서요, 인간이 가장 머리가 좋고요, 가장 전투적이고 가장 폭력적이에요. 그런데 이런 그 모방적 경쟁 관계는요,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 사회 속에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동물들은요, 치명적인 상황에 접어들기 전에 거의 이 모든 경쟁을 중단해요. 예. 그러니까 동물 사회는 생물학적으로 경쟁도 있고 투쟁도 있지만 같은 종 안에서 살해하는, 즉 상대편을 죽이는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동물을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결코 쫓아내는 데 목적이 있고 굴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지 그 상대편을 죽이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싸움에서
경쟁 관계가 두 동물이 싸우면서 패배하잖아요. 그러면 도망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승자는 그 패배한 자를 쫓지 않아요.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동물의 세계 속에서는요, 복수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복수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통제하는 메커니즘이 없어요. 인간의 욕망, 인간의 욕구, 그리고 인간의 이 모방적 경쟁적 욕구를 통제할 만한 메커니즘이 없습니다. 그러면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 모방 욕구가 과열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있게 되고 복수를 하는 일까지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방적 욕구가 문화 차이를 소멸시키려고 시도를 하고 그것이 결국은 폭력과 혼란과 무질서를 이렇게 일어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런 혼란은 통치자 입장에서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통치자 입장에서 이 혼란을 잠재워야 합니다. 그 잠재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게 뭐냐? 제사예요, 제사.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여러분 제사는 종교적 축제의 일환이고요. 제사의 절정이 뭐냐 하면 가장 마지막 날에 짐승을 죽이고 그 다음에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폭력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죠. 참 이상하죠. 모든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노력들은 결국은 폭력을 통제하려고 해요. 그래서 비폭력을 지향합니다. 종교는 끊임없이 그 폭력을 진정시키고 그 폭력의 확산을 저지하려고 하는 것이 종교의 모든 종교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종교와 문화는 폭력을 폭력을 반대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폭력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것을 성취해요. 그렇다면 폭력이 도대체 어떤 성격이 있길래 사람으로 하여금 진정 역할, 완화 역할을 할까? 근데 놀랍게도요, 폭력은 마음을 정화시키고, 마음을 안정시키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폭력에게 있어요. 처음 듣는 얘기죠. 저도 이 공부하면서 정말 많이 놀랐거든요. 네, 이상해요.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우리가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럼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싸웁니까? 주로 말로 욕을 하면서 싸우죠. 자, 그렇게 하다가 이 싸움이 치열하면 뭘 하죠? 주먹다짐을 합니다. 주먹다짐.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의 폭력 수위에 이르게 되면요. 이제 뭐 그만하자. 아유, 이렇게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이런 진정 효과가 일어나요. 그래서 폭력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특별히 여러분 사람이 죽었을 경우는요. 어떻게 해요? 너무 과했구나. 혹은 아이고 이제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만하자.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 폭력의 끝이 그런 부분을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방 종교가 바로 이런 점들을 노려서 대개는 그 축제의 마지막 날 사람을 죽이거나 짐승을 죽임으로써 그 공동체의 혼란을 잠재우고 공동체가 갖고 있는 이 폭력성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제사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자, 그럼 여러분 공동체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희생양으로 누군가가 삼아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 혼란의 원인자, 제공자는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지목하고 이 사람을 죽여야만 그 공동체 혼란이 잠재워집니다. 그렇다면 그 희생양으로 삼는 대상은 누가 될까요? 네, 잘 아시는 대로 대부분 노예들, 불황자들, 약자들, 장애우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 신화 안에는요, 신들 중에서 장애를 가진 신들이 많아요. 장애, 외눈박이, 장애인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점치는 집 귀신에 가면요, 정상적으로 죽은 사람은 귀신이 없어요. 대부분 원한을 갖고 죽어야 귀신이 돼요. 그래서 애기 귀신 있죠? 처녀 귀신 있죠? 예. 뭐 남자 귀신 잘 없습니다. 최영 장군이 아주 뭐 무참하게 살해가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잔인하게 죽었기 때문에 그 최영 장군이 엄청 원한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영 장군 신이 있어요. 그 대부분 점치는 사람들은 뭐냐? 그러니까 신들이 왜 신이 되는가 하면요. 이 세상에서 그냥 평범하게 죽어서는 신이 안 돼요. 아주 잔인하게, 아주 원한을 많이 갖고 이렇게 죽어야만 그것이 신이 되고, 그리고 많은 원한을 갖고 죽은 신일수록 이 효과가
더 있는 거예요. 뭐 일본의 귀신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 나름대로 사연이 있고 아주 잔인무도하게 죽어서 원한을 가지는 그런 신들이 사실은 힘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이렇게 희생양으로 죽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예들, 불황자들, 그리고 약자들, 장애우들이니까 뭐예요? 당연히 이 사람들이 원한을 갖고 있겠죠. 근데 근본적으로 그 사회가 이런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들이 보복의 위험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건 마치 우리 학교에서 보복의 위험이 없는 약자들, 이런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공동체가 받은 스트레스를 이 친구에게 다 푸는 것과 똑같아. 사실 이런 일들은 그리스나 로마의 원형 경기장 안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 학교 내에서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 가정에까지 깊이 숨어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흔한 일은 아니지만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유아들이 어른들, 특별히 부모의 스트레스와 그 화풀이의 대상이 되어서 아주 심각한 상처로 말미암아 죽는, 그리고 결국은 부모의 희생양이 되는 그런 일들 우리가 뉴스에 접하지 않습니까? 예, 너무 끔찍한 일이 고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품성 자체, 본성 자체는 시간과 세월이 지나도 전혀 변함이 없고, 예, 오히려 그 양태가 조금씩 다를 뿐이지 하나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 뭐 약국을 많이 찾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약국 혹은 약이라는 말의 어원이 뭔가 하면요, 파르마코스라는 말이 약국의 약이나 약국의 말의 어원이에요. 파르마코스. 근데 이 파르마코스가 그리스 로마 시대 때에 어떤 사람에게 사용됐는가 하면 희생양에게 이 파르마코스라는 말이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희생양을 가지고 그 로마나 그리스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느냐? 저 사람은 파르마코스다.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 말은 뭔가 하면 이 사람이 우리 사회의 질병을 치료하는 희생양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어건이 되어서 약국 혹은 약이라는 말이 그 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회에서 아니면 우리 공동체에서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이 저항, 폭력, 이것에 대한 원인, 이유를 다 이 희생양에게 덮어씌우게 하는 거예요. 다 덮어씌우기를 해서 이 사람들을 죽이고 또는 이 사람들을 축제 속에서 죽임으로 인해서 폭력을 배출하고 그 폭력을 해소시키는, 대리 만족을 느끼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도록 만든 게 뭐냐? 제사의 기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대의 제사에서는요, 특별히 신화의 제사에서는 약하고 무능한 희생한 양을 죽이면서도 공동체는 뭐예요? 무죄하다고 느낍니다.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당연히 죽을 짓을 해서 저렇게 죽었어. 예.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이는 공동체는 무죄해요. 하지만 십자가는 이와 정반대의 역할을 합니다. 무죄하신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공동체가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인지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제사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의 초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시면 그 다음 그림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운데 있죠. 그죠?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다 어떻습니까? 예, 느낌이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보이죠? 전부 악인들이에요. 악인들.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뭔가 하면 예수님은 무죄한 분이고 의인으로서 돌아가셨고 그 공동체는 전부 죄인이고 이 죄인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이 십자가 제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근데 신화에서 나오는 제사의 특징은 뭐예요? 전혀 반대예요. 오히려 희생양이 악한 사람이고 죄인이고 이 사람은 그런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공동체가 의인이에요. 네, 그런 점에서 완전 반대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화에는요, 정의의 목소리도 약자, 소수자, 희생에 관해서 아주 무관심하고 그리고 윤리와 도덕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는 게 신화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신화에 나오는 신들 있잖아요. 제우스, 아프로디테, 오이디푸스 이런 여러 신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읽어주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건 굉장히 미화된 내용들이에요. 원래 신화는요, 굉장히 끔찍하고 잔인합니다. 그걸 굉장히 미화시켜서 그걸 동화처럼 만들고 안 좋은 내용은 다 걷어내버리고 그렇게 좋은 내용만 담아서 그런 거지 실제로는 굉장히 악하고 여러분 이 신화에서 나오는 신들이 대부분 죄인이에요. 범죄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우스는 변장의 귀재잖아요. 그렇게 변장해서 처녀를 성적 제물로 삼는 존재가 제우스예요. 아프로디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이디푸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신들은 결코 무지하지 않고요. 악마적이고 폭력적이고 범죄자들이면 남봉꾼들입니다. 끔찍한 죄를 짓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불교도 가까운 우리 불교를 많이 하는데 불교도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는데요. 불교도 굉장히 그 윤리도덕적으로 악한 종교입니다. 불교 자체가. 여러분 여기 이제 탄드라 종교거든요. 이게 탄트라 아시죠? 탄트라 종교에 이게 우상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어떤 모습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성적으로 교합하는 모습이 우상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죠? 예, 남녀가 지금 뒤엉켜 있어요. 이게 우상의 모습입니다. 탄트라 종교가 이게, 그러니까 이 종교 자체가요, 이런 것을 지향해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이 없어요. 종교에. 예. 그리고 여러분, 붓다 아시죠? 붓다, 부처. 부처도, 우리가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막 참 선한 일 하는 것 같고 이러지만 실제로 그 부처가 하는 행동을 보면요. 이 수행 과정 속에서, 살불살조라는 말을 써요. 살불살조라는 말이 뭔가 하면요. 득도하기 위해서는 부처라도 죽여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조상, 어머니, 아버지도 죽이는 게 이 부처가 되는 길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부처가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파괴를 합니다. 파괴성 아시죠? 법을 깨뜨리고 부처가 돼요. 그 법을 지켜서 부처가 안 돼요. 왜냐? 득도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불교도 굉장히 파괴적이고 심지어 아주 좋지 않는 그런 종교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지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 공동체가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공범했구나. 또 우리가 의인을 죽였구나. 이런 죄성을 깨닫고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 게 우리 기독교의 십자가의 제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희생 제사인 십자가는 단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선교되고 전파되는 곳마다 이방의 제사들, 인신 제사들, 동물 제사들, 조상의 제사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종식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 제사가 단지 구약만 완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굉장히 협소적으로 본 거예요. 구약의 제사를 종식하고 폐지되는 정도의 문제를 넘어서서 인류 가운데 행해지고 있는 모든 이방의 제사들, 그 이방의 제사는 어떤 허구를 가집니까? 폭력을 내재하면서도 평화를 겉으로 조장하는 이런 그 모든 허구를 드러내는 그것을 일체 폐하는 이런 제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인 것이죠. 그래서 폭력을 통해서 폭력을 해결하려는 희생양을 통해서 폭력을 해결하려는 이 이방의 제사의 오류와 민낯을 예수님은 다 드러내시고 그것을 끝장내기 위해서 자신의 몸으로 친히 제물을 드렸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도록 만들 뿐 아니라 결국 그 목적이 하나님의 질서와 법을 존중하면서 따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제사와 함께 연결해서 우리는 사실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처럼 거룩하고 속된 것 그리고 정하고 부정한 것을 분별하고 구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근원이 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에는 레위 제사장들의 사명의 위기와 항상 맞물려 있어요. 재밌게도.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이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선지자들이 가장 많이 꾸지람을 하는 대상이 누군가 하면 레위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그 레위 제사장들이 오늘 레위기에 나오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술을 먹고 술을 먹고 술에 엄청 취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 법을 잘못되게 판단하는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8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네, 제가 그 PPT 화면에 넣었습니다. 네, 몇 가지만 좀 살피면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네, 넘어가서 이사야, 네, 28장 7절 넘기세요. 네, 예, 요겁니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그럼 보십시오. 7절에 술, 비틀거린다. 얼마나 많이 반복이 됩니까? 지금 이 이사야는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술 취해서 얼마나 타락하고 있는가를 충격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는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가 정말 재밌는 표현을 쓰잖아요. 뭐예요? 술에 취해서 몸을 어떻게 움직여요? 비틀거리고 엿걸음치고, 즉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모습을 짓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술에 취해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과연 바른 판단 혹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판단 할 수 있습니까? 전혀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내리는 재판과 그들이 내리는 판단의 결과는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그래서 예언자는 잘못된 선포 때문에 나라를 멸망으로 이끌 뿐 아니라 제사장은 잘못된 판결 때문에 무죄한 자의 생명을 빼앗는다라고 이사야가 꼬집어서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22장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좀 넘겨주시면. 네, 한 번 더. 네, 요겁니다. 자, 그 제사장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에스겔의 말을 보니까 어디에 나오는 말하고 유사합니까? 레위기 10장 10절과 11절에 나오는 말씀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놀랍죠? 근데 여러분, 에스겔은요, 원래 제사장 집안 사람이에요.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가만히 두면 제사장이 될 사람이에요. 그 집안 자체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이 제사장이 몇 세부터 사역을 시작하는가 하면 30세부터 사역을 시작하거든요. 견섭 제사장으로는 25세부터 합니다. 30세에 되어서 하나님이 갑자기 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불러버려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 안에는요, 이 에스겔 자체가 제사장의 전문인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일과 사역에 대해서 아주 잘 알아요. 그래서 에스겔서 안에는 유독 성전에 대한 내용, 제사장의 사역에 대한 이 가르침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에스겔의 이 묘사가 바로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10장 10절의 말씀인데, 이 레위 제사장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자신이 율법을 범했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제사장들의 가르침이 잘못되었을 때 결국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 다음 26절 하반절을 보시면 바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네. PPT 한 번 더 넘겨주시면, 네. 22장 26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더럽힘을 받아. 근데 이 말은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를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과 완전 반대 개념이에요. 레위기에서는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여기 본문에서는 내가 더럽힘을 받았다. 여러분, 더럽힘을 받은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취하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결국 그들로부터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는 장면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을 떠나는 장면이 다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런 변화에 발맞춰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우리가 본질은, 그리고 근본은, 그리고 진리는 변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망하느냐 바로 서느냐, 혹은 우리 가정이 세워지느냐 아니면 무너지느냐, 아니면 우리 개인이 올바로 서느냐 아니면 사망의 길로 가느냐 하는 것은 그 거룩과 속, 정결과 부정,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가르치면서 따라가는 그런 삶이 우리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실패의 역사, 그것은 바로 이 레위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에 그 원인과 바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의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이런 전철을 다시는 밟지 않도록 지혜로운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결코 우리가 양보하지 않고 뒤처지지 않으며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지 않고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살 길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구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은혜롭고 또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귀한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레위 제사장은 그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가볍게 여기는 이유로 그들의 인생도 가볍게 되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이 다시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제사장의 직분을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저희들이 믿고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와 특별히 전쟁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빠진 나라들을 정말 우리가 어떻게 도우고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너무나 막막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하나님 중단되지 않도록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